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 부족함을 감싸주고 또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 고아나 가부,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법 제도를 보면 과부를 돌보는 책임을 가족이나 또 마을에 맡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경우 결혼 지참금을 돌려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부모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결혼 지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그 아들이 하죠. 하지만 그 아들조차 없는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나 뭐 이런 마을, 시 이런 곳에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 제도가 실제로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과부를 돌보는 책임을 교회가 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존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께는 부모를 대하듯이 그들을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또 동료,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배경의 차이를 초월하는 그런 유대감을 형성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를 약자라고 여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법에 따르면 과부가 지참금을 돌려받아서 그 부모에게로 돌아가거나 혹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그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과부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참 과부라는 말은 홀로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행하는 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교회가 이런 과부를 존중하고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과부들 중에서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보다도 그 가족이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구제기관처럼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책임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되지요. 교회는 사회적 약자나 어떤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영적인 가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 구제 사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서로를 지원하고 아끼는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의 과부, 명부의 이름을 올릴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9절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부가 단순히 도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과부로서 경건한 삶은 남편과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드러납니다. 10절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 그 나그네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지니라. 또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과부들에게 다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교회가 모든 과부를 동일하게 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경험과 그리고 다른 연륜을 가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 자, 우리는 단순히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들의 경험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 젊은 성도들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서로를 격려하고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권면은 교회가 단순히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가족은 다 다른 배경과 나이와 그리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 다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약자를 돌보고 책임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과 같은 사랑의 돌봄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각자 다른 배경과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데 묶여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며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선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평화롭게 또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교 중에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